할렐루야.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시는 평강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71장입니다. 예배부터 도움 되시고 71장입니다. 오늘 함께 대하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로부터 6절 말씀까지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로부터 6절, 요절 말씀은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8면에 빌립보서 1장 3절로부터 6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저희가 복음의 일에 참여하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복음의 일에 참여하며 복음이 주는 유익들과 그 복된 능력들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세상 끝날까지 이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며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신 바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나타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로의 날 이를 때까지 이것을 이루실 줄 믿사오리. 오늘 한나도 이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주께서 힘을 더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간구가 주 앞에 상달되어지고 주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기쁨들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병든 이들을 위해서 간구할 때에 주께서 임재하여 주시어서 손을 내밀어 고치시는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위로의 손길이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 함께 대하신 말씀 빌립보서 1장 2절 말씀 가운데 요절 말씀이 2절 말씀이었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말씀 요절들을 암송해 나가는 삶을 꼭 같이 습관을 들일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3절로부터 시작해서 6절 말씀을 가지고서 이렇게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생각만 해도 행복해지는 그 사람. 생각만 해도 행복해지는 그 사람. 그런 분들 계십니까? 그 사람 생각만 해도 나는 행복해집니다. 그분들이 계시다면 진짜 여러분들은 이미 행복하신 분들입니다. 어렵고 힘겨울 때에 생각만 해도 행복해지는 그 사람을 생각하십시오. 이미 그 사람은 여러분 마음 안에, 여러분의 사랑하는 마음 안에 들어있는 소중한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지금 투옥돼서 이제 인사를 마친 다음에 두 번째 꺼내는 이야기가 생각만 해도 행복한 사람,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두 번 투옥되어지게 되어집니다. 1차 투옥은 AD 60년에서 62년경에 그때 1차로 수감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수감 생활은 뭐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았습니다. 끝나게 되어지고 그 수감 생활에서 풀려난 다음에 대략 한 5년 정도 다시금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2차 투옥 AD 그 66년에서 67년경에 로마의 네로 황제가 다스릴 때입니다. 그때 지하 감옥에 투옥되어지고 끝내 거기서 참수형을 당하게 되죠. 그로 말미암아 순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빌립보서는 그가 지금 이 로마 감옥 안에 있을 때에 쓰여진 그 책에 해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수감되어져서 수감된 가운데 이 글을 썼고, 그리고 이제 정말 이렇게 쫓겨다니는 신세고요.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한 걸음 떨어져서 이렇게 바라보게 되어지니까는 이 바울의 입장을 생각할 때 얼마나 힘든 시간을 그 사람이 보내고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빌립보서를 읽다 보면은 그 견디기 힘든 시간들을 견뎌내게 한 바울 안에 힘이 있었습니다. 바울로 하여금 이 견디기 진짜 어려운 그 상황들을 견디게 하는 내적인 힘들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내용 중에 한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의 시간을 견디게 하는 힘이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바울이 힘겨운 시간을 견딜 수 있게 했던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주 예수께 받은 복음입니다. 주 예수께 받은 복음, 그리고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 두 가지입니다. 주 예수께 받은 복음이 있었고 그 복음에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그 정말 수감 생활, 쫓기는 생활, 그리고 순교를 기다리는 생활, 그 생활 가운데 견뎌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제가 정의를 한번 내립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일들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부르게 되어집니다. 정의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일들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부르게 되어집니다. 이 바울이 이 복음에 대해서 자신이 예수께 복음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인 것을 너무나 뼈저리게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핍박자였고 폭행자였고 예수를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도저히 아무리 자기가 생각해봐도 자기 자신은 예수께로부터 이 복음이라는 것을 받을 수가 없는 일, 아니 자기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계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상상조차 못하는 사람이 이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그 복음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바울은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받은 것 때문에, 그 복음을 받은 것 때문에 그 전부가 은혜였고 그로 인해서 감사였고 기쁨의 이유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복음은 이 바울을 견고하게 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러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 예수께로부터 복음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복음을 받게 하여 주셨습니다. 기억하고 감사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간직하고 있는 바울의 마음속에 생각만 해도 행복해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생각만 해도 행복해지는 사람. 그 사람들에 대한 생각, 그 생각이 너무나 소중했기 때문에 이 바울은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 사람들 생각하면은 정말 나태할 수가 없고 다른 행동들을 할 수가 없고 뒤로 포기할 수 없고 물러갈 수 없고, 그것이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던 생각만 해도 행복해지게 만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을 오늘 3절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4절을 제가 읽어보면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그 사람들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지금 굉장히 바울은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근데 그 어려운 중에서도 생각만 하기만 해도 행복해서 미소가 지어지는 사람들,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 간구하는 것이 힘겨운 일들이 아니라 그렇게 간구하는 것이 자신의 기쁨이 되어지고 즐거움이 되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 6절 말씀, 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제가 다시 한번 또 읽어보면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시작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 동참했던 시작이 다 다를 수는 있지만은 지금 현재까지 그 일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6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복음을 갖고 살고 복음의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베푸시는 상이 있죠. 그 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날, 정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마치시는 그날에 베푸시는 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 마음 안에 그 생각만 해도 행복해지는 사람이 누구인가? 시작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계속해서 한결같이 복음을 위한 일에, 그 복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계된 일들, 그로 인한 일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일 가운데 한결같이 참여하고 있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상을 함께 받을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지금 감옥에 있고 힘겨워하고 쫓기고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 불안한 상황 가운데에도 이 바울 마음속에 생각만 하기만 해도 행복해지게 만드는 소중한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두 사람이 만나서 교제를 하게 되어지고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고 기르게 되어집니다. 그 자녀를 낳고 기르는 과정이 정말로 쉬운 과정들이 아니죠. 그리고 길러진 자녀들이 이제 출가를 하는 것, 혼인을 시키는 것. 그 혼인을 시킬 때에 이 두 부부에게 가장 소중했던 자녀들, 그 자녀들을 혼인시킬 때에 수고했었고 힘들었던 것, 그 수고하고 힘들었던 것들, 그리고 출가한 자녀들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이 부모님들은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식에 이 혼주분들의 모습, 신랑 신부의 아버지 어머니 모습들, 그 모습은 주인공인 신랑과 신부만큼이나 존귀하고 아름답게 보여지게 됩니다. 결혼식에서 주례를 제가 맡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주례를 설 때마다 특별하게 오랜 시간 동안 기억되는 혼주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모습인가 하면요, 결혼식이 진행되는 그 시간 내내 동안에 신랑과 신부의 그 아버지와 어머니죠. 아버지와 어머니가 혼주분들이죠. 그 혼주분들이 손을 이렇게 두 분이 꼭 붙잡고서, 서로가 손을 꼭 붙잡고서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는 모습입니다. 그 모습 안에 제가 느껴지는 것은 지나간 시간들, 그 시간들을 함께 해준 것에 대한 감사와, 당연히 부모님으로서 해야 할 일들이겠지만은 이제 그 일들을 마치게 되어지고, 그 마친 자리에서 함께 자녀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통해서 존귀와 영광을 받는 그 모습, 굉장히 귀하고 아름답고 오랫동안 인상에 남습니다. 그분들의 미소, 그분들의 얼굴, 때로는 그분들의 눈물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기억이 남습니다. 참된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잠깐 생각해 보십시다. 참된 교회는 만남을 통해서 만들어져 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서로의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며 하나님의 나라인 코이노니아를 점진적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교회에 있는 건물은 그 만남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장소입니다. 때로는 교회의 조직과 행정과 다양한 프로그램들은 그 교회 안에 그 만남을 더욱더 극대화시키고 좋은 효과를 내기 위한 방법에 해당합니다. 교회 안에서 정작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는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진짜 중요하고 정말로 필요한 것은 가장 소중한 자녀를 낳고 키워서 함께 출가시키고, 그 출가시킬 때에 손을 꼭 붙잡고 있는 그 서로 혼주의 부모님들, 그 혼주의 손주분들의 그 마음, 정말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소중한 것을 위해서 함께 희생했고 함께 고생했고 함께 열매를 누리고 있는 바로 그 마음이 가장 소중한 것처럼, 교회 안에서 가장 소중한 복음의 일에 참여하고 함께 상을 받을, 하나님께 상을 받을 그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 가장 중요하고,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렇게 소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쁨이 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일들로 인하여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실망이 굉장히 깊어지고 커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빌립보 교인들과 사도 바울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투옥되어 있다는 것이 정말 다양하게 생각들 할 수 있겠지만은, 어떤 사람은 참 안 됐고 참 힘겨운 일이겠다,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왜 그랬을까, 여러 가지의 반응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서로가 만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만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이 서로에 대한 감정들이, 생각들이 다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도 동일한 현상일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교회를 이루고 있고 가장 소중한 것과 그 가장 소중한 것을 위해서 동참하고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요, 가장 소중한 것과 생각만 해도 행복해지는 그 사람을 주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한번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 사람들이 갖는 어떤 그 마음의 느낌들, 상태를 이해하는 이것들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들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고 몸은 떨어져 있지만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이 가졌던 확신을 성령이 우리께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확신인가? 오늘 6절 말씀입니다. 상황과 과정과 여건들은 다 바뀔 수 있습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낳아서 기르면서 출가시킬 때까지, 더 좋은 것들을 볼 때까지 부부가 경험하는 세계가 다 다양하고 생각이 다른 것처럼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위한 분명한 결론이 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지금 우리도 몸이 떨어져 있지요. 각자의 상황들을 다 알지를 못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보지 못하고 기도하는 때일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생각해 보면은 참 감사하고 행복하고 고마운 사람이다. 그것이 교회를 이루는 복음 안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 외에도 우리 삶 가운데 생각만 해도 행복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남을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갔다는 것을 확신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 안에서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제한이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이 누렸던 그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복음을 깨닫고 복음의 일에 참여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가장 소중해지는 가장 빠른 방법 중에 한 가지입니다. 주어진 여러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십니다.